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수록 정말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높이 마르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래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유재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차게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에 우리 신덕영 어린이와 김단우 어린이가 예쁘게 율동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양혁 집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지만 기도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온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빨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또 한 곳에서 모여 기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당신을 믿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당신께서 항상 불기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시는 박광성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령에 큰 감동을 주시어 우리들이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육체와 모든 것들을 주님 품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오직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청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신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 33편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특히 세부는 유일하게 ECQ 강화된 격리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려 약 4개월 이상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것도 3주째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 락다운이 시행되고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었었습니다. 살이 확 쪘었는데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건강관리를 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가끔씩 어떤 기회가 되어서 영상으로 그렇게 얼굴들을 보면 참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출입의 제한을 받고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그 소식들을 접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고, 비록 직장에 출근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의 일자리를 찾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 이 넉 달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알차게 보내신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지금 세부 코리안 뉴스라고 하는 신문을 비록 지면으로는 발행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행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요즘은 그 슬기로운 세부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 여러 필리핀 정보들을 유익한 정보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주고 있어서 저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큰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로 교회는 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기, 또 5가지 매일 감사하기, 또 하루에 3번 이상 크게 웃기, 이렇게 153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잘 참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질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매일 아침 그렇게 6시에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153 운동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6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또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매일 아침 6시마다 그렇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해서 매일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때때로 어떨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들 때문에 늦게 잠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시면 꼭 그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잠을 깨곤 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고 이제는 잠언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인 시편 119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중에도 시편이다는 별칭이 있고 또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각 절마다 그 8절씩 첫머리에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읽다가 모든 구절, 176구절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구절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 또는 율례, 법도, 계명 뭐 이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의미입니다. 119편이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물고기이지만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손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쉽게 구입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오랜 시간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 33절부터 비록 48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하루 만에 도저히 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2부작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3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내 자신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자신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또 내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지요. 34절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3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그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은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죄로 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뿌듯함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용서하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용서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가는 방향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늘 죄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욕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욕심을 이깁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것을 내가 지나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허탄한 것. 세상에는 얼마나 허탄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탄한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39절의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두려워하는 비방.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낙심시키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방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열었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 락다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이런 기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패스트푸드 음식점 가운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 가게에서 이렇게 햄버거나 무슨 음료를 사면 그 큰 밑바닥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장사하는 가게다 하는 데서 저도 관심이 있었고, 또 소문을 듣고 미국에 갔을 때에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2번이나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참 많은 패스트푸드의 원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압도적으로 이 가게에 손님이 많습니다. 저도 드라이브인 스루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햄버거를 사서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 서부 쪽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이면 한번 그 햄버거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면서 참 가게 이름을 잘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특히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의 가슴에는 꼭 새겨야 할 그런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해야, 집어넣어야, 아웃,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속에다 넣는 만큼, 채우는 만큼 또 나옵니다.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허탄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고,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고 소성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락다운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거나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 승리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낙심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놓치신 분은 그 시간 이외에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세부 지역이 코로나19가 빨리 멈춰지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7시 30분에는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몇몇 제 성도들은 지금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 시간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1시간 기도하고 5가지로 감사하고 또 3번에 크게 매일 웃는 이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가운데도 전해드렸지만 하루 20분 투자하셔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시는데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 좋고 또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또는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때에 함께 모아서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문원숙 집사님의 가족과 또 함께 생활했던 조카 학생이 함께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계속해서 또 생활할 것이고 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또 그렇게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꼭 돌아오셔서 또 사업체나 또 여러 가지를 돌보셔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하늘길이 열리고 함께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이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는 없는 예배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으로 잠시 돌아간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이곳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함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큰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또 사용되어지는 곳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드릴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줌으로 서로 얼굴 마주 보며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